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큰 잔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잔치집 그 주인이 사람을 일전에 먼저 초대를 했어요. 우리가 몇 날 며칠에 잔치가 있으니 그대들이여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즐겨라 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잔치 당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종을 보내서 본인이 초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잘 보면 밭을 산 사람, 또 소 5겨리를 산 사람, 또 장가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다 뭐예요? 일전에 다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 받은 그 당일날, 그 잔치가 벌어진 그 당일날 그 초청 앞에 반응을 했습니까?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 집주인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절당한 집주인이 매우 화가 나고 노해서 종에게 너는 빨리 온 동네 사방으로 가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저는 자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또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이 남는다고요?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또 23절에 너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절에 밭을 사러 간 사람,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간 사람, 장가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지만 다시 그 제 초대장을 날리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다 강권하여 채우되 다만 내가 전에 초청했던 그 사람은 뭐하지 말라? 다시 우리 집에 뭐하지 말라? 들이지 마라. 그들이 내가 베푸는 그 잔치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뭐한 거예요? 선을 딱 하고 거버린 거예요. 차단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집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삐진 거예요. 삐진 거. 내가 초대장을 미리 공지를 다 해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오질 않은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잔치를 배설해도 오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 집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우습게 소리, 그냥 어떤 에피소드 해프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유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누구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것이 무엇되기를 실현되어서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겠죠. 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왜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때를 늦출 수도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20년째, 30년째 그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대요. 근데 20년, 30년째 그 얘기만 계속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종 소망과 소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20년째 30년째 그냥 하나님의 뜻만 발견했다고 그냥 그것에만 자아도취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근데 요나단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으로만 우리가 끝난다면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라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20년, 30년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전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스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유념하며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잔치집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잔치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잔치집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주인의 뜻, 그 주인의 그 초청 앞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인이 그 초청하는 그때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리젝트, 거부한 거예요. 거절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그 주인의 뜻 현실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야 하는 그 정확한 때를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을 둘러봐야 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뜻은 뭔지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잔치집 주인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잔치집에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화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무섭게 결단을 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요. 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요. 21절에 가난한 자, 그리고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초대하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가 또 남자 23절에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거절한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딱 걷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 라는 자기 교만과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밭을 둘러보는 사람, 소 5결이 시험하러 간 사람, 장 같은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과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또 오라고 부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무엇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무찔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초대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인바이팅 해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람과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18절, 20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소 5결이를 소유한 사람, 또 아내를 맞이한 사람. 그리고 21절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런 겁니다.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소유물이 있는 사람이고요. 21절에는 소유물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립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죠? 18절부터 20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큰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천국에서 베풀어질 웅장하고 화려한 그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저는 예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가볍게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벼운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진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찬양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야 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내 존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그 손길, 그 타이밍, 그 때를 부여잡고 그 기회를 놓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가는 거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렇게 둔감하게 사는지를 알아요? 자, 그거는 오늘 제가 앞절에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존재가 아닌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소유는 반드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까? 더.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되고, 죄의 싹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밑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쫓아가는, 소유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때, 그 구원의 타이밍, 그 구원의 그 손길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상태로 그냥 놓쳐버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소유해야 정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더 소유를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소유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분명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착각하며 삽니까? 더 소유해야 정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때를 우리는 여전히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새 사람의 이야기와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조금만 돈을 더 벌고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조금만 더 승진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면서 조금 더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너가 예수 안에서 존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내가 부자 됐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승진했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 끕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축복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존재가 거듭나여 새로워진 것이 진짜 축복이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내 소유를 충족시키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도구, 수단에 불과하게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우리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경험해 본 사람이 천국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유가 언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손짓하시는 강력한 구원의 그 손짓이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그 정확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냥 우리가 또 그때가 오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또 구원의 때를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또 손 내미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착각 속에 산다면 그런 인생이 모여서 우리는 생명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세요.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예배하세요. 왜 이걸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깃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 타이밍,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왜 박차고 왜 걷어차냐는 거죠. 신앙이 무지한 사람은 이런 걸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나 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때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시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때를 잡으려면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존재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젠 욕심 부리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구원의 때 다 놓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오늘 예전에 초청장 받았던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잔치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면 여러분 구원의 때를 놓쳐버려요. 구원의 때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사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교통 정리하면서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내려놔야 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제는 정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때, 구원의 손길을 탁 하고 구원의 길을 탁 하고 잡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서야 될 때인지 내가 가야 될 때인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막 앞당겨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때는 이미 도래했는데 막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심판해주고 문 밖에서 뭐 한다 그래요? 두드리고 있어. 막 지금 때가 찼는데도 그 때를 몰라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때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에 예민하세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영적인 관리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고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제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살필 수가 있고 내 존재가 지금 잘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브레이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그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처럼 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대뽀처럼 그냥 무조건 불도저처럼 가는 사람 이거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께서 절제하라고 하고 스탑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요즘 잠언서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무 여실히 잠언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서는 또 우리가 재밌는 것이 말씀이 통으로 엮인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그 말씀의 맥락과 너무나 또 맞아떨어지니까 말씀 보는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죠.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의인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서 결론 내리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잠언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지혜자. 우매한 자. 그 잠언서 보면 또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계속 대립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잠언서가 말하는 그 지혜자의 그 지혜의 모습이 야고보서에 또 여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지혜자는 말과 듣는 것. 말은 뭡니까? 나가는 것이고요. 듣는 거는 뭡니까? 들어가는 것.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가야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결론사바 말씀드리면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징계, 주의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수가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수는 없으나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서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고 오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잘 들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지혜자, 의인,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교통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믿음의 교제를 같이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질질 짜는 사람만 만나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질질 짜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있으려면 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지체, 믿음의 영적 교제를 할 때 그것이 선순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무관하게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게 살아가요. 일도 마찬가지. 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왜 이렇게 일 따라갑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일 따라갑니까? 일 너무 이렇게 제껴놨다가 이 구원의 때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정리를 하세요. 교통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뒤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삐걱삐걱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갖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1순위로 모시든지 물질을 1순위로 모시든지 내가 지금 성공시켜야 될 그 프로젝트를 1순위로 모시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모신다면 삶이 규모 있고 짜임새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며 우리의 삶이 교통정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2017년도 표어가 무엇이죠?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마지막 표어를 여러분 유념하기 원해요. 기도하고 좀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원상복귀 시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계속 가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강권적 역사심으로 나는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돌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냥 제자리에 그 사이에 시간 버렸죠. 물질 버렸죠. 신경 썼죠. 여러분 모든 매사에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배우자를 여러분 정확히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결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 지체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어르신들이 웃는지 모르겠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엎을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 뒤늦게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권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좀 여러분 깊이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생각을 짧게 하시고 경솔하게 행동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내한테 찼는지 아닌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유념하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하고 소가 있잖아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유념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그래요? 땡큐가 나온대요. 땡큐. 목사님 예전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내 삶을 깊이 생각함으로 거기서 땡큐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고 잡으려면 한순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우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구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남편, 가족 그리고 주변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라니까요. 구원의 손길이라니까요. 이거를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놓쳐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때를 잘 잡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구원의 길로 그 부흥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놓지 맙시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를 알고 그 은혜를 좀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